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셨습니까? 오늘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올린 인생의 터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오늘 오셈 클래스에서 다룰 이 생명의 말씀 딱 1분 만에 결론부터 짚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가? 둘째,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지만 그 경고는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위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희망의 기초, 바로 모퉁이돌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그냥 저주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본 아버지가 목이 터져라 안 돼 하고 외치는 절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파멸인 걸 알기 때문에 외치는 가장 절박한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세 부류를 지목합니다. 첫째, 교만한 지도자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다 된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둘째,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주일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대신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 문제가 터지면 기도보다 사람부터, 말씀보다 세상 방법을 먼저 찾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모습, 혹시 오늘 거울 앞에 선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슴을 치며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잘못된 신뢰였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신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취업 준비로 밤을 새우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최고의 학벌, 만점에 가까운 학점, 화려한 대외 활동과 인턴 경력, 이력서 한 장이 그냥 빛이 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의지하는 애굽의 병거입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스펙이 부족한가? 그는 자신의 병거가 무너지는 소리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스펙이라는 우상만 바라보다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그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받기 원하시는 건 상처받고 깨지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 심판 그리고 위로의 패턴은요,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선포되지만, 놀랍게도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분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중한 경고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위로의 길,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화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니야. 제발 돌아와. 돌아오면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아버지의 외침에 담긴 진짜 속마음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늘 불안하고, 왜 늘 분주하고, 왜 늘 염려에 찌들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초간 깊은 침묵과 무거운 한숨.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만 내려가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잠잠히 나를 신뢰해라. 진짜 힘과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 헛된 인간의 계획,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둘째,
마음 없는 껍데기 뿌린 종교 생활을 그만두십시오. 셋째, 잠잠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경고와 위로가 결국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지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통해 폭탄과 같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이 돌 하나가 바로 서야 건물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벌, 재산, 인맥,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두신 이 돌, 시험을 통과한 이 견고한 모퉁이 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28장에서 교만을 심판하시고는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약속하십니다. 29장에서 위선을 꾸짖으시고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30절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시고는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경고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오셈 클래스 한국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훈련과 혜택을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상담 및 진로 교육 문의는 010-6869-4399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오셈 클래스 한국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